네, 오늘은 아름다운 일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이제 한 주간 예수님은 고난과 능욕과 아주 비통한 그런 겟세마네 동산 기도, 이 한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주일날 부활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 성탄절과 이 성금요일, 이 고난 주간이 가장 기억을 해야 할 만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많이 생각하고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있었던 일, 오늘 설교 제목은 아름다운 일입니다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6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그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아름다운 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한 여자가 아주 값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와서 머리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섞어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그 머리에서 몸으로 흘러서 발까지 흘러내린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여자가 그 머리털로 흘러내린 향유와 함께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역에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고, 개역 성경에는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은 참 좋은 일이었다. 이 여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냥 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했고, 마리아는 이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남매, 삼남매. 부모님은 알 수 없고요. 이분들이 아주 성년이 된 분들인데 베다니에 살았고, 예수님이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삼남매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셨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깝게 지내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일은 잘 알고 있죠. 이 사건, 오늘 이 일은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이후에 사실은 나사로 오라버니 부활잔치, 부활감사 잔치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감사해서 초대한 잔치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킬 때 마르다가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고 굉장히 많이 예수님께 원망했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죽음 직전에 있다는 말씀을 듣고 나흘을 그 베다니로 가시지 않고 머무르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왜 직접 빨리 가서 이 죽을 병을 고치지 않는가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는데 굉장히 좀 친근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구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안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 장례가 끝나고 나흘 뒤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막 울면서 항의를 합니다. 주님이 좀만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이 다시 스스로 살아나실 것에 대한 그 예고편으로 나사로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사람이 다시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는 그 능력을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두 선포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려면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다, 이렇게 예수님은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기도 응답이 즉답이 있고 지답이 있는데요. 지답이라는 건 지체했다는 뜻입니다. 즉각 응답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상당히 오랜 이후에 응답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가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시간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이제 절망적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으로써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구나 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할 때는 즉각 응답이 오지 않고 아주 지체된 응답으로 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즉시 응답되는 경우가 있고 상당히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그 답답한 시간들이 있는 거거든요. 마리아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고 마르다가 대단히 좀 목표 중심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 주님 늦게 오셨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유명한 선언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울면서 항의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하고 마르다의 슬픔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바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지 아니하시고 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 기록이 딱 한 몇 군데 정도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우리가 성전 청결하는 그 사건을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펑펑 우시면서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은 다 잤지만 예수님 그렇게 슬프게 비통한 눈물을 흘리셨고 여기 이제 나사로 살릴 때 그래서 이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에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는데 나사로가 붕대 감은 상태에서 그 칭칭 감은 상태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건 풀어주어서 다니게 해라 이렇게 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 이 가운데 있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이것은 아름답다.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그 향유를 왜 예수님 발에다가 그 비싼 향유를 부어서 허비를 했느냐라고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이해를 못했고 마리아가 하는 일도 이해를 못했고 정말 마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신자들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은 이해력이 아주 부족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마리아의 행동을 나무란 장본인이 가룟 유다였다라고 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일을 엄청 칭찬하시면서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셨냐면 맨 마지막 9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여자가 한 일을 기억하게 해라. 복음 전파와 이 여자가 한 일을 반드시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참 대견하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필수적인 일인가를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마리아가 한 일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했는지 영어 성경에는 beautiful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저는 이것이 마리아가 주님이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우리 오라버니가 장례 끝나고 난 다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올 것이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주신 그 일에 대하여 엄청난 은혜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보답하면서 하는 일. 그것은 어떤 일이든지 아름답다. 은혜가 있으면 그거를 보답하고 싶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참 제자들이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여인이 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후가 이제 주일인데요. 주일날 아침에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수산나, 살로메,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 살아나실 것을 믿어서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시신에 향품 바르려고 한 거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그 시신에 향품을 바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이 내 장례를 준비한 거였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마리아가 거기까지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례를 준비했다고 얘기된 사람은 사복음 통틀어서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다. 이 사람은 나의 죽음을 준비하였다. 이 죽음과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12제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너무 아름답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설교했는데 오늘 이번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에 보답하여 하는 일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이 여인이 향유를 붓고 나드 한 근이니까 엄청나게 비쌉니다. 300데나리온 정도 해당된다 그랬는데 그것도 가룟유다가 계산한 겁니다. 이 정도 비싼 향유면 300데나리온이다 그랬는데 3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한 10만 원 정도 한다고 봤을 때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 여인들이 결혼할 때 그 결혼 지참금으로 보통 향유를 오랫동안 준비해서 결혼 신부 지참금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3천만 원이 요즘에 신부들의 혼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는 그 정도 그냥 이 엄청난 거를 예수님께 부은 거를 예수님께서 내 장례를 준비했다. 내 시신에 향품을 부은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께 드려진 것, 은혜에 보답하는 것.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여인이 한 행동을 얼마나 사람들이 나무랐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여기서 몇몇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제자들인데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제일 여기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저거를 저렇게 허비하면 어떻게 하냐.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 쓸데없는 짓이었다. 허비라는 건 웨이스트인데요. 웨이스트가 뭐냐면 그 쓰레기통을 웨이스트 빈이라고 합니다. 그 쓰레기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이 향유를 왜 쓸데없는 일에다가 버렸느냐. 이거를 쓸데있게 하려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사용하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현장에서 여자를 막 나무랐어요. 이게 이제 5절 보면 300데나리온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거 계산 가룟 유다가 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읽어보면 가룟 유다가 분개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이 비싼 거를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6절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지금 기름이 있고 향유 기름이 있고 온 몸으로 이렇게 막 내려오고 발까지 있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상태가 그렇게 썩 멋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막 머리 기름에 떡진 상태고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올리브 기름이나 향유 기름 같은 것을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부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저한테 그렇게 한다면 제가 절대로 이건 아니다. 이게 쓸데없는 짓이어서 아니고 이게 지금 잔치상에서 갑자기 황급하게 일어난 일이거든요. 약간 저는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 상태에서 얘기하신 게 6절이에요.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이 향유 부은 막달라를 마음을 막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바람직한 일인가 쓸데없는 일인가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지금 정반대의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훈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부모가 가진 가치관이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가 가치관이 잘못되면 정당한 일을 할 때 굉장히 혼내고 아주 이상한 일을 할 때 칭찬하는 경우, 그럼 아이들은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부모의 가치관이 직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이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이렇게 땅에 있는 것을 먹으려고 할 때, 바닥에 떨어진 걸 먹으려고 할 때 부모가 괜찮아 그렇게 하면 그거를 먹는 거고요. 부모가 이러면 못 먹습니다. 테이블 밑에 떨어지는 거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또 우리 좀 요즘에 그 불량식품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그 쫀득이 같은 거 먹잖아요. 부모가 이걸 먹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면 그걸 먹으려고 할 때 엄마나 아빠가 굉장히 인상을 쓰죠. 그러면 이 아이는 이거를 먹고 싶은 마음에 죄책감이 듭니다. 그래서 평생 불량식품은 절대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가치관은 그래서 부모의 가치관이 지금 매우 합리적인가 더 나아가서 성경적인가 내가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이것을 근거를 갖는 것이 크리스찬 부모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가 한 이 행동을 가지고 정반대의 견해가 충돌하잖아. 마리아를 괴롭혀요. 이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아니다. 이것은 굉장히 지금 좋은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즉 왜 이 마리아는 이 일을 했는가? 마르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늘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마르다는 그 잔치를 준비해서 드리는 일에 분주했다 그랬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아주 그 신경을 썼다 그래가지고 마르다가 좀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동생이 그 부엌 일을 안 하고 예수님 발 앞에서 자꾸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나 지금 이 바쁜데 좀 마리아를 이쪽에 오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맞다고 또 안 하시고 마르다는 좋은 편을 선택했는데 너는 너 일을 하고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이때 여기는 이제 시몬이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문둥병자 나사로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베다니하고 예루살렘은 아주 가까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베다니에서 숙박을 하시고 다시 가시고 이런 일이 지금 한 주간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왔고 음식을 그냥 단지 먹은 게 아니고 약간 좀 잔치가 벌어진 느낌인데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저는 마리아가 왜 이 행동을 오늘 했을까를 생각을 해볼 때 그 전에 있었던 그 일과 연관을 시키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오라버니가 여기는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이 세 삼남매를 놔두고 어떤 일로 돌아가셨는지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부모님 얘기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어려서부터 삼남매가 살았는데 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아주 가난한 집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열심히 읽었고 그 집을 읽었고 그 중에 그 상당한 부분은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읽었는데 그 오라버니가 문둥병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동생들이 오라버니가 병든 것에 대해서 그 이제 두려운 것도 있고 우리 집 남자가 하나인데 남자가 병들었으면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오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지금 병들었는데 이 병을 고칠 수도 없고 문둥병은 그냥 그렇게 간단한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르다가 아주 급히 전가를 보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신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그 마르다가
고통스러운 시간에 도대체 예수님 왜 안 오시지? 자, 그래서 서두에 즉답과 지답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주님께서 이 일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절박하게 할 때 생각보다 빨리 응답되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기도는 응답이 안 돼 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영혼이 이제 싸늘하게 식어져 가지고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 말이 됩니까?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누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그 기도해도 쓸데없어라고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기도 안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해요. 그 쓸데없다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시간인데 내 타이밍과 주님의 타이밍은 달라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날은 너희들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때 타이밍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아뢰는 거는 내가 주님께 아뢰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그러나 언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왜 내가 원하는 때에, 그래서 40일 기도, 30일 기도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작정을 해놓고 또 금식하면서 막 결사적으로 오살리 손보험 기도원 가면 작정 금식 기도 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면 신앙이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기도 응답 안 돼. 정말 신앙을 처음부터 성경적으로 차근차근 배우지 않고 어디서 배웠는지 알 수 없는 그 확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마르다도 그랬어요. 왜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때 안 오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비 시멘스가 쓴 책이 가장 유명한 책, 상한 감정에 치유라는 책인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책으로 치유를 받고 우리도 치유의 삶 할 때 그걸로 했죠. 그 책 다음에 있는 책이 탓이라는 책인데, 탓. 읽어보십시오. 탓에 보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랬어. 이게 핑계 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이런 우리 오라버지가 죽는 일 없었을 거 아닙니까? 이 귀절이 그 데이비 시멘스 탓의 책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이게 탓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책임이 아니고 누군가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할머니가, 그리고 우리 선배가, 우리 선생님이 그런 결정을, 잘못된 결정해서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마르다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신앙이 미숙하고 그의 인격이 미숙한 사람은 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나의 책임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엄청 다그치면서 예수님 되게 무한하게 막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게 지난주 신약의 삶에서 한 거거든요. 나는 할 때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거고 히브리어로는 아쉐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건데 그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나는 곧 나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7번이나 나는 나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자기가 그 출애굽기에 나온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선포하는 내용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마르다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한참 울고 나사로야 나오라. 수건을 벗겨서 다니게 해라.
그래서 이 잔치가 지금 그 잔치란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이것을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저기 살아서 예수님 옆에서 식사하고 있는 모습이 막 견딜 수가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삶에 있었는가. 예수님께 우리 이 삼남매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뭘로 좀 보답할까 이 생각을 이제 한 거예요.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훨씬 더 영적 감각이 예민한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금 이 세 사람이 다 지금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이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해봅니다. 지금 생각하다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러다가 자기 결혼 지참금으로 아껴놓은 향유가 있는데 저걸 갖고 가서 예수님께 드리면 좋겠다. 근데 지금 잔치인데 지금 예수님 식사하고 계시는데 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견딜 수 없어요. 참을 수 없어요.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뭘 막 보답하고 싶은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하여간 뭔가 보답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다가 이거를 하자. 그리고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예수님 발에 붓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막 울면서 머리털로 그 향유가 내려오는 그 발을 막 씻고 그러니까 이 집안에 막 이 향내가 막 진동하는 거예요. 이를 향수를 좀 짙게 뿌린 여성 옆에만 싹 가도 확 오지 않습니까? 엄청난 겁니다.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은혜가 많으면 뭔가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커요. 그래서 보은이라고 합니다. 보은.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시편에 보면 그런 고백들이 참 많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 양이나 소 번제물 하나 드리면 보답이 될까? 아니야. 그걸 드린다 해도 내가 다 보답할 수 없는데 뭘로 보답할까? 이걸 막 고민하는 거예요. 은혜가 많은 사람은 뭘 보답하고 싶어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너무 좀 심각하게 듣고 계신 것 같은데. 마리아가 지금 이 300데나리온인 것을 몰라서 주님께 드린 건 아니고 지금 이게 적어도 우리가 그냥 얼른 생각해도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인데 이거를 주님께 부어드릴 때 1번 많이 아까웠다. 2번 그래도 조금은 아까웠다. 3번 하나도 안 아깝다. 많이 아까웠다. 조금 아까웠다.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 얘기해 보세요. 그냥 과반수로 할까요? 조금 아까웠다. 조금 아까웠으면 좀 덜어놓고 하지 않았을까요? 100데나리온 정도 덜어놓고 200데나리온 뭐 왔다 갔다 했을까요? 여러분 결혼식 장례식 많이 가시잖아요. 결혼식 장례식 많이 가는데 저도 다 가지 않습니다. 다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이제 온라인으로 청첩장이 오는데 청첩장이 딱 왔을 때 딱 보는 순간 꼭 가야 돼라는 사람이 있고 살짝 고민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는 여러분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는 난 못 가. 바쁜데 뭐 일정을 보고 이거 더블 되네.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가진 않을 거예요. 코로나 3년 동안 지나면서 결혼식 장례식 못 가는 거 그리고 이제 돈만 보내는 게 또 일상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결혼식의 청첩장을 딱 받을 때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이 너무 클 때 그때 내가 얼마나 그 투기금을 할 것인가의 액수도 내 마음속에 딱 결정이 됩니다.
그분이 평소에 내게 베풀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많으면 내가 3만 원이나 5만 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때 적어도 한 30만 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 마음속에 아깝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왜냐하면 베풀으신 게 너무 크니까. 근데 이분이 나하고 관계가 있긴 하나 그때 좀 뭔가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약간 공중석상에서 나를 폄하하는 발언도 좀 해서 내가 그때 마음고생도 좀 했고 그런 분이 갑자기 자식 결혼식으로 떡 청첩장을 보내면 이건 5만 원이다. 요즘에 그 미니멈이 5만 원이죠. 옛날에는 3만 원이었는데 언제 5만 원으로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전 국민이 다 어떻게 할까요? 갈비탕 값도 아닌데 어떻게 옛날에는 그 진짜 안 가도 되는 사람한테 갈 때 3만 원 냈거든요. 근데 요즘에 만 원짜리 3개 넣으려면 너무 막 이상해요. 그리고 저도 누가 막 3만 원을 보내면 이 사람이 진짜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좀 살짝 들고 그래서 3만 원 못 합니다. 지금 미니멈이 5만 원이에요. 5만 원이 제일 가기 싫은 결혼식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부조를 넣을 때도 아까운 게 있고 5만 원도 아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고 30만 원도 아깝지 않을 때가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모든 결혼식을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는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나 저에게 주신 은혜는 그 은혜의 분량은 엄청나지만 다 똑같습니다. 혹시 이해 있습니까? 내 것이 훨씬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되게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난 작아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틀립니다. 이미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찔끔 주셔가지고 더 주셔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주신 것을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가 맞는 거지 주님 은혜를 더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이 내가 이미 많이 줬는데 너는 뭐가 부족하냐 지금? 내 십자가 은혜가 너한테는 찔끔찔끔 갔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시는데 배목사한테는 막 도람통으로 붓고 여러분들에게는 막 이렇게 튀겼을까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내게 달려 있는 거예요. 각자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서 제가 마르다를 뭐 폄훼하려고 한 게 아니고 마르다는 주님께 맛있는 반찬 공급해드리고 섬겨드리고 이걸 공궤라고 하죠. 이 식사를 대접하는 거기로 주님 앞에 보답을 하려고 했다면 마리아는 약간 음식에 소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말씀을 듣고 막 이러다가 나는 이거 주님께 부어드려야지. 근데 주님은 그 반찬으로 섬기는 것과 이 향유와 이것이 얼마짜리 이걸 지금 생각하시는 게 아닙니다. 과부가 2렙돈을 바쳤다 할 때 우리 동전으로 말하면 2렙돈이 2동전인데 우리로 말하면 500원짜리 2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누가 얼마 하는 걸 다 보셨다 그랬어요. 굉장히 좀 특이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현금 다 보십니다. 이렇게 제가 얼마 넣는가. 근데 500원짜리 2개를 넣었으니까 딸랑딸랑 넣겠죠. 그리고 부자들이 헌금할 때 많이 한 것도 예수님이 다 보셨고 그리고 모두 앞에서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이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넣었다. 그러니까 이거 헌금하고 나면 먹을 것이 없는데 넣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 너무 커서 이것이 오늘 마지막 그 식량 살 돈이라는 생각까지도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까지 베푸신 걸로 생각한다면 내 먹을 것도 하나님 책임지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과부가 누군지 모릅니다만
주님이 그 과부가 2렙돈 500원짜리 동전 2개 넣은 거를 가장 많이 넣었다고 굉장히 칭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가 내게 온 것에 대해서 보답하고 싶어서 주님께 드린 헌신, 이것은 아름답다. 그 향기가 막 진동을 합니다.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일을 할 때에 또 어떤 행사를 할 때에 그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할 때는 향내가 납니다. 그 모습에서. 은혜에 보답하는 게 아닐 때는 열심히 할 때 약간 악취가 납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하여 뭐 그렇게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되게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려고 할 때는 진짜 말없이 하는 것. 말없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이게 마리아가 지금 향유를 부을 때 주님께서 지금 그걸 보시고, 야, 너 지금 이거는 너의 마음이 되게 아름답다. 네가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려고 하는구나. 지금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목양을 할 때에도 목양은 반드시 은혜의 보답으로 해야 오래 할 수 있어요. 내 성격, 내 돈, 내 지식 이걸로 하면 6개월에서 1년도 못 버팁니다. 진짜 하기 싫어요. 목양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하기 싫은 게 목양이에요. 주님이 나를 목양하실 때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오늘까지 견뎌주셨다면 내가 누구를 못 견디겠는가? 이 생각이 들어야지 목양은 은혜의 보답으로 해요. 그러면 그때의 목양은 진정성이 있어요. 그 향내가 나요. 목양을 받는 사람도 그걸 알아요. 근데 은혜의 보답으로 하지 않는 목양은 뭘 이렇게 할 때 느낌이 받을 때 약간 시혜를 베푸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구제할 때 로마서에 보면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들먹거리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말 되면 KBS 방송국에서 그 불우 이웃 돕기 할 때 많은 봉투 갖고 왔고 1,000만 원, 이것도 탁 들여 막 박수 치고 5천만 원, 그럼 박수가 더 많이 나오고. 그것이 KBS 성금 낼 때 그것이 주님께 대한 은혜의 보답으로 5천만 원 낸 걸까요?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훌륭한 사람인가를 여러분 모두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십자가 고난을 하루 종일 한 주 내내 생각할 텐데,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시는 것이고요. 영원토록 단절을 한번 맛보는 것이고, 단 한 번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데 나 때문에 그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깨지는데, 이것이 내 잔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피땀 흘려 기도할 때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이, 여러분 관계의 단절의 고통, 그 고통 엄청나잖아요. 친했던 사람이 배신 때리고 끊어질 때는 막 심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거든요. 그 배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배신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한번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셨나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시편 22편에 다윗이 한 고백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인생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버림을 받는 경험을, 예수님의 경험을 미리 했다는 뜻이에요. 심장에 끊어지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아버지의 버리심을 받았는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버림을 받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버림을 받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뭔가 버림을 받는 느낌이 있는데 착시 현상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또 친구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도 있고 배신당한 사람도 있고 그 학생 때 왕따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마치 주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 사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나 형제나 또는 가까운 사람부터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도 나를 버리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들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버리셨다는 그 확신, 그런데 나를 건지시려고 아들을 버리셨다는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십자가를 믿는 게. 그러면 아들은 그 고통, 독생자는 그 고통을 왜 당하셨냐고요. 그 통증을 왜 당하셨냐고요. 우리에게 그 통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통증을 주신 거고, 아버지도 통증을 느끼고 아들도 통증을 느끼고, 우리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통증을 느끼셨는지 몰라요. 그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아버지 유산 다 달라고 했을 때 이 둘째 아들이 가면 분명히 이 재산 가지고 완전히 패가 망신할 것을 아버지가 알지만 이 둘째 아들의 그 자유의지를 인정해서 가도록 하고 아버지는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고통 속에서 매일 동고밖에 나가가지고 아들이 혹시 오는가, 아들이 온다고 언제 기별했습니까? 기별 안 했죠. 그런데 매일 기다렸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그 끊어졌던 창자가 이어지는 그 기쁨. 그래서 예수님의 이번 주 고난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은혜에 보답하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모두 나도 한 건을 드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그 일을 할 때 주님께서 그걸 아름답다고 하셨다. 이건 아름다운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한번 가봅니다. 이거는 마리아가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는데 예수님이 마리아가 이걸로 한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 시신에다가 향품 바르는 일을 오늘 마리아가 미리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리아의 행위를 지금 의미 있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가룟 유다하고 마리아를 생각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얻었죠. 은 30을 얻었죠. 예수님의 죽음을 이용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은 30을 얻어야 되겠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에 나도 한 건을 집어넣었죠. 그 당시 12제자 중에 주님의 죽으심을 마음으로 준비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6월절 만찬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시면서 12명을 다 데려가셨지만 12명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따로 더 데려가시면서 예수님이 아주 간절하게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해서 죽을 것 같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같이 해달라. 이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돌 던질 만한 곳으로 또 혼자 가셔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피땀 흘려서 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거기서 3번을 다 쿨쿨 잤잖아요.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그 기도 시간에도 거기까지 겟세마네 동산 가서 그 기도에도 동참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을 합니까?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똑같이 다 버려. 멀리는 안 갔죠. 가까이서 예수님이 3번 부인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이 제자들이 그럴 것을 다 알고 계셨고요. 가룟 유다가 즉 은 30을 자기의 죽음을 이용해서 이득을 얻을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평소에 하는 짓을 봐서 내가 그 체포당할 때 도망갈 거 알고 계셨고, 다 지금 그 상태를 다 알고 계신 상태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만찬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나한테 바를 때 내 죽음을 준비하고 내 고난에 동참한 사람은 이 마리아밖에 없구나. 한 명밖에 없었어요. 사실상 예수님은 마리아가 되게 고마운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고난 받는다는 얘기를 지금 적어도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3번 했거든요. 3번. 근데 한 사람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내 고난과 내 죽음에 동참한 것으로 예수님이 해석하신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고난에 어려울 때 함께 동참하는 게 마리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9절 말씀을 좀 너무 오바라고 생각될 만큼 어마어마한 칭찬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정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을 다 기억하게 해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주님의 고난이 있을 때 동참하는 그 태도를 모두가 갖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의 시간이 있을 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은 하면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필수적인 것을 모두 하게 해라. 모두가 기억하게 해라. 저는 그래서 모든 헌신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만, 특별히 그 헌신 중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헌신이 가장 아름답다고 봅니다. 주님의 고난, 주님이 힘든 시간, 주님이 아픈 시간, 주님이 고독한 시간, 거기에 마리아밖에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시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이 마리아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온 세상이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이것이 필수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필수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그랬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가 고프면 그 배고픔에 네가 동참하는 것이 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 작은 자를 주님 자신과 동일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배고플 때 그냥 지나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위배돼요. 그가 목마를 때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외로울 때, 그가 아플 때, 그가 슬플 때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까.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어떤 정서적인 배고픔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배고플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쓸쓸할 때도 있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지 몰라요. 진짜 아플 때, 지금 우리 이재천 교사님이 이제 몸이 다 쇠하셔가지고 아프셔서 그렇게 사모하는 주일 예배에 이제 나오시지 못합니다. 저는 권사님이 이 날이 오는 것을 되게 마음속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딱 못 나오신 거예요. 그 전 목장, 그 전 그 예배에 나오실 때 그 지팡이를 한번 들고 나오신 적이 있어요. 지팡이. 근데 권사님이 생전 지팡이를 우리가 여러 번 권했지만 지팡이를 그 집에 있는데 안 갖고 나오셔요. 그럼 막 비틀비틀 하시는데 넘어질 것 같은데
권사님 지팡이를 갖고 나오셔야 맞다. 근데 딱 한 번 제가 지팡이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날이 아마 굉장히 힘드신 날인 것 같아요. 저한테 지팡이를 짚고 나오니까 상당히 좋다고. 그래서 내 속으로 아니 그런데 왜 이제까지 안 들고 오신 걸까? 근데 그 마지막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지팡이를 짚고 나올 힘도 없이 지금 허리가 지금 부서지신 상태예요. 우리가 아플 때 누가 이렇게 함께 있을 때 엄청 고맙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혜진이도 한 2주간 감기 몸살을 하고 나중에는 축농증에 막 걸려가지고 그랬는데 엄마가 친엄마를 하면서 엄마가 있으니까 너무 좋다면서 나는 엄마가 없었는데 이게 아플 때 엄마가 있다. 이거 엄청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주님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제자들이 이 세 명을 따로 불렀을 때 뭔 그 마음 있잖아요. 저 12명 다는 정신 못 차릴 거고 그랬더니 이놈들은 베드레, 야고보, 요한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그 세 놈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초막 짓자고 쓸데없는 소리 했잖아요. 텐트 짓고 여기서 살자고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요한복음에 베드로가 무슨 말 하는지를 자기도 모르더라. 사도 요한은 약간 베드로를 까는 듯한 그런 그 말들을 많이 좀 했습니다. 어떻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 저기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다 잤다는 거예요. 난 그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와, 진짜 비통했겠다. 내가 이것들을 데리고 3년을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쳤는데, 진짜 너희들 너무한다. 베드로가 나중에 뭘 준비했다고 그랬죠? 제가 주님을 위해서 검을 준비했다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충분하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래 주님이 체포되실 때 내가 칼을 휘둘러는 것이 맞구나라고 생각해서 체포될 때 그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갖고 대제사장의 하인 말고라는 친구의 귀를 잘라버린 뭐라고 귀를 자르냐고.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또 귀를 붙여줬다는 얘기도 나오고 진짜 막 코미디 같은 일들이 되게 많은데 아무튼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실력이 없었어요. 이게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근데 마리아는 네가 내 고난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배고픈 자가 있으면 그가 나라고 생각해라. 그의 배고픔에 동참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때 그 배고픈 자에게 동참한 거를 네가 그렇게 배고픈 자, 목마른 자에게 동참해서 밥 한 그릇 주고 물 한 그릇 주은 거 그거 나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의인들아 이리 와라라고 했어요. 그게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배고픈 자, 목마른 자를 그냥 지나간 자들 너희들은 악인들이다. 너희들 영벌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마치 행위 구원을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배고픈 자를 먹이는 것을 이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믿고 먹이는 자를 의인으로 말하고 영생에 들어간다고 얘기했다니까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누군가의 아픔에 동참하는 거, 누군가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거, 누군가의 쓸쓸함과 외로움에 동참하는 거, 이거 주님께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아름답다. 공동체가 어려울 때 동참하는 거, 그게 아름다운 거죠. 전 요즘에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제가 이제 20대 때부터 허리가 아팠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이제 60이 넘으니까 전에 이제 카이로프락틱을 배워가지고 스스로 하는데 누가 잡아줘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혜진이가 3층 올라와서 잡아주고 틀고 그랬는데 하루에 대여섯 번씩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이 허리가 점점 이제 말을 안 듣는구나. 그런데 우리 정우성 집사 허리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뭐 그 틀기만 하면 그냥 일어나고 한번 틀지 못하면 너무 아프고 새벽에도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새벽에 이제 요즘에 제 아내가 거실에서 주무시고 저는 이제 안방에서 잡니다. 60이 넘으니까 따로따로 자게 되더라고요. 분방인가? 그러니까 자는데 저는 이제 한 2시나 3시 때도 이미 자고 있는데도 허리가 이제 이렇게 골반이 틀어져요. 그러면 자고 있는데 아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러고 있는데 2시나 3시에 사모님께서 화장실에 가셔요. 그러면 이제 딱 뭐 일어나는 소리가 나요. 그럼 제가 뭐 하는지 아세요? 나도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화장실에 갔다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오면 우리 깜깜한 거실에 자기가 다시 자려고 들어가는데 제가 쑥 나와서 여보 허리 좀. 그러면 이제 남편한테 불쌍히 여기는 뭐 그러면서 이제 뭐 눈을 막 감고 막 잡아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딱 두 번 이제 틀고 나면 너무 시원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고 이제 새벽에 요즘 이러고 있어요. 아내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요즘에 그 고민이 엄청 많아요. 혜진이는 캐나다로 간다 그러고. 누군가 어려움에 기꺼이 동참할 때는 그게 굉장히 고마운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의 고난에 너희들이 동참하니? 내 고난에 동참하니? 동참하는 거를 주님은 보시고 아름답다. 그건 아름다운 거다. 저는 오늘 2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기억해 보십시오. 이거 우리 목장 모임 안 하기 때문에 성금요일에 이걸 또 좀 설교할까 생각 중인데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난 보답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일 봉사도 하시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목양도 하시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찬양팀도 하시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청소도 하시고 그러면 주님이 너는 내 은혜에 네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지금 빗질을 하는구나. 너무 아름답다. 주님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누군가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건 주님의 고난이구나 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너 그거 아름답다. 저는 이것을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섰을 때 하나씩 주님이 다 기억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 네가 그때 그렇게 한 거 내가 다 알았고 받고 너 진짜 진정으로 은혜에 고마워서 보답해서 하는 건 내가 알아. 그리고 아마 주님이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저는 금식을 잘 못해서 늘 그 마음에 목사가 돼서 이거를 금식을 못하는 게 되게 마음이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한 끼라도 우리 하고 제가 못하니까 여러분에게 많이 하라고도 못해요. 금요일 저녁 한 끼라도 하고 그 금요일 저녁 식사를 성찬식으로 대체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한 끼를 내가 멈추고 그래 오늘 저녁은 성찬식이지 하고 여러분이 달려올 때 주님이 그거 너 아름답다. 우리가 이번 금요일날 성찬을 맛볼 때 그 조그만 빵 그리고 그 포도주 하나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이것은 주님의 살과 피구나.
그렇게 하고 먹고 마실 때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성찬을 할 때 주님이 야 너희들 아름답다. 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